예수님은 어디 가시든지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벌써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가 벌써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서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방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으로 갔습니다. 수로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방 지역으로 가서서 좀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조용히 계시려고 좀 쉬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또 가르치고 또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자가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알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내 딸이 이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란 뜻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지자다, 선생이다, 엘리야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적인 그런 용어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여시고 이런 소문들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주셔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 때는 이방인이랑 유대인이랑 이렇게 상종을 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민족은 상당히 깔보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자와 남자는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서로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런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말한다는 것은 그 풍습에 어긋난 거죠. 그러나 이 여자는 자기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 딸이 자기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죠.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한테 한 말씀도 하지 않고 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합니다. 예수님이 상대도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되게 따뜻하고 되게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모습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무시하고 상대를 해주지 않고 묵묵히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죠. 이 땅은 영적인 세계죠.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천사가 있고 귀신들이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그 기도를 막고, 그렇지만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돕고, 이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마귀와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막기도 하고,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돕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고, 사탄은 항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이 영적인 세계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육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시더라도 그는 우리의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대답도 해주지 않고 상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여자를 보내소서, 이 여자가 구하는 것을 주소서, 그리고 이 여자를 돌려보내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이 여자를 상대도 안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왔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왔다. 내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개들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말합니다. 그러자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낼 때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약속한 그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기 백성, 유대인의 땅, 자기 백성에게로 왔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왔는데,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내가 그들을 치료해야 된다고, 내 떡을 취하여서 걔들에게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계속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떡을 취하여서 걔들한테 줄 수 없다고. 이때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상처를 받고 어떻게 나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로 비유하시는가, 상처를 받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구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내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된다. 어떻게 내가 이 떡을 가지고 강아지들을 먹이겠느냐. 내 자녀들을 먼저 먹이고 그들을 배불리 먹여야 된다. 어떻게 강아지들을, 내 떡을 가지고 강아지를 먹여서 내 자녀들을 굶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내가 지금 신경을 쓰겠느냐. 내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도 다 포기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나,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상처를 주십니까 하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주님, 그 부스레기라도 나한테 주십시오. 우리는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레기라도 나한테 주십시오. 그 부스레기가 나한테는 좋습니다. 부스레기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주님, 그 부스레기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그거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그 부스레기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 딸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 여자는 불쌍히 예수님께 계속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스레기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내 딸을 치료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에 감탄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많이 꾸짖으십니다.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베드로에게와 제자들에게,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갔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당신에게 오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배에서 나와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베드로가 무서워하자 결국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지고 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계속 끝까지 구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부르짖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가부가 그 마을에 있었습니다. 이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계속 찾아갔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처음에는 이 가부를 무시했습니다.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부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 재판장에게 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하자 이 재판장이 계속 찾아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 안 하고 사람도 두려워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데 이 가부가 계속 나한테 찾아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 여자의 이 가부의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나를 너무 괴롭힌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불의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한테 구하는 사람한테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오직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인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포기하지 말고 이 불의한 이 가부처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아들이 떡을 구하면 누가 돌을 주겠고 생선을 구하면 누가 자녀에게 뱀을 주겠습니까? 자녀에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들로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조용하셔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도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 여자에게는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따뜻한 예수님의 그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좀 차갑게 이 여자에게 대하였습니까? 이 여자가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주님 고쳐주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첫 번째로 주님은 그 여자를 무시했고 대답도 안 해줬고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 민족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고 그녀에게 말했고 세 번째는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여자한테는 예수님의 그런 선하신 모습을 안 보여주시고 사랑의 모습을 안 보여주시고 그 여자에게는 그래도 차갑게 대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여자를 시험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의 믿음을 보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자기의 독자를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그 시험을 패스했습니다. 성공적으로 그 시험을 패스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였고 이 믿음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여자도 아주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이 시험을 패스하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할 때 그는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천국을 침노해야 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여서 자기의 소원을 응답받고 자기 딸이 치료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독자 예수님 아들 이삭을 들여서 그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가끔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자의 태도를 상당히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태도도 기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 맞습니다. 나는 강아지에 불과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부시래기라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시래기라도 나한테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태도와 그 여자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에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고 높이는 자는 낮춰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태도와 그녀가 예수님 앞에서 낮추는 그 모습을 상당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